모든 생각을 멈추고 성부, 성자, 성령의 마음을 모읍니다.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좋지 않은 것을 좋게 생각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싫은 것도 잘 참아주면서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주연절 첫째 주일 사랑으로 현현하신 주님을 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사랑을 받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사랑하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 앞에 선 우리 자신을 봅니다. 주님의 사랑 앞에 굴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아무도 하나님의 은총을 놓쳐버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모든 이에게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구원이라는 당신의 사명에 우리가 함께하기를 바라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사랑을 마음 깊은 곳에서 느껴봅니다. 주님이 세상을 향하여 보이신 사랑과 분신에 우리도 함께하기를 열망합니다. 위하여 주님을 참고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연약하여 우리의 이기심과 욕망과 교만으로 돌아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으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어지러운 세상에서 평화를 세우는 일에 소홀했으며 불의한 세상에서 정의를 위해 일하지도 못했습니다. 피조물의 신음소리가 높아가지만 고통받는 생명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 드립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구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으니 여러분도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아멘. 새로운 날들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비록 한탄과 슬픔 속에 맞이한 날들이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크고 작은 선과 희망을 봅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분쟁, 그리고 기후의 위기로 신음하며 사그러져가는 생명들 앞에서 한없이 작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 생명들을 외면케 마시옵소서. 애통해하는 자들의 간절함과 기도에 위로로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손을 얹어 주옵소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삶을 살겠노라 다짐하며 이 자리에 나오지만 점점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수차례 무너지는 저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의심하며 배신하는 제자들, 아니 조롱하고 돌 던지며 십자가에 매단 자들보다 나을까요? 우리의 믿음은 앞으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나요? 당신을 향해 가고 있나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나와 세상의 십자가는 무겁기만 합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걸음하는 우리와 세상을 마치 조롱하듯 십자가를 던지고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외치는 자들에게 치미는 분노조차 이제는 아까울 지경입니다. 그들이 던진 십자가의 무게마저 더해져 느려지는 우리의 발걸음. 그래도 우리는 조금씩 걸어갑니다. 공의와 정의, 사랑과 평화의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상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분별케 하옵소서. 진실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 주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시어 정의가 바로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평화의 날들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모인 우리 동안교회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그 무게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든 십자가의 무게와 삶의 고단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며 기도할 때 임재하시어 위로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은총의 하나님, 추운 겨울을 지나고 있습니다.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상징하듯 며칠 동안은 하얀 눈이 소복히 내려앉았습니다. 이 추운 계절을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지나고 있는 사람들을 굽어보소서. 그들에게 오늘 하루의 밥과 쉼을 바라오니 당신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저희가 가진 것으로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10의 1의 예물을 바칩니다. 많은 어려움 중에 있지만 주님과 맺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주님의 자녀들을 보살펴 주시고 헌신과 봉사의 결실이 충만히 있게 하옵소서.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누르고 되어 차고 넘치는 은혜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나눔의 손길들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선교의 마음과 나눔으로써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며 따뜻함이 될 줄로 믿사오니 날마다 주님께 바치는 기쁨이 더욱더 하게 하옵소서. 주님, 올해부터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교회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는 작은 손길들입니다. 모두 함께하는 마음들로서 쌓아가게 하시어 눈에 보이는 교회로도 굳건히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각 지체들이 교회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교회를 더욱 강건하게 세워가게 인도하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손길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감사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어려움을 살펴주시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동안의 기초가 튼튼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함께 더불어 세워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물이 주님께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물이 되게 하시어 동안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눕니다. 네. 며칠 동안 눈도 내리고 날씨도 더 겨울답게 추웠는데 감기 많이 걸리셨죠? 감기 걸린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못 오신 분들도 계셔요.
감기 조심하시고 또 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연절 절기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며 세상을 밝히십니다. 다음 주일은 광고해 드린 대로 김경호 목사님 오셔서 설교해 주시고 또 1시에는 대화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1시에는 섬김이 수련회에 있습니다. 섬김이들은 모두 다 참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에 네이버에 홈페이지가 폐쇄돼서 카페로 모든 자료들을 옮겼습니다. 앞에 주보 앞에 주소가 있는데요. 여기 가입하셔서 회원 가입해 주시고 활용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 꼭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들어오는 입구에 왼쪽에 게시판에 꽃꽂이 봉헌 2025년도 표 붙여놨습니다. 김명 집사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교회 그 전문가가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네, 꽃꽂이 봉헌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떡국떡 이제 설날에 팔려고 하는데 여신도에서 파는데요. 오늘까지 신청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해드릴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에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목표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나 네 평화는 깊이 묻힌 노래로다. 나의 보화를 깨내어 다전할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허망이 많은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지금 교회 절기는 주현절 절기입니다. 주현절은 예수님의 출현을 축하하는 그런 교회력 절기입니다. 날짜는 보통은 1월 6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현을 뜻하는 에피파네이아라는 그리스어는 뜻이 이제 귀한 것이 나타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의 현현의 의미로 그래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로마 황제 중에는 자기 이름을 에피파네이아라는 뜻을 담은 이름으로 바꾼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일상적으로는 이 단어 안에는 이제 깨달음의 순간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 출현을 어떤 날로 보느냐가 조금 다른데 서방교회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우리 그쪽은 이제 이방인인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본 날,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이 드러난 날이라고 보고,
동방교회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은 날을 주연절, 주연의 날, 주연일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개신교는 뭐 그런 것 잘 배우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죠. 그냥 이름만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뭐 누구를 기억하고 어떤 사건을 생각하고 한다기보다는 주연절 자체, 이 말 자체에 집중해서 이 절기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에피파니는 그러니까 주연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의 출현을 의미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매개로 해서 세상에 계속해서 당신을 드러내신다.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다.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교회를 통하여 대대로 이어지고 있죠. 해마다 우리가 주연절을 맞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현현하신다라는 것을 인식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이 절기에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실 주님의 모습을 또한 기대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실까? 주연절의 시기가 아주 절묘하게도 이렇게 우리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작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은 가만히 묵상해 보면 사실 우리 마음에, 내 마음 안에, 내 안에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겠죠. 어떤 신경과 교수의 말에 따르면 우리 뇌는 뭔가를 각오할 때 그 각오를 하는 순간부터 뇌 구조가 바뀐다고 합니다. 상상만으로도 뇌는 그렇게 자기가 상상하는 그대로 이미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림픽의 그 금메달리스트들의 예를 들면서 그들이 하는 이미지 트레이닝이 바로 그런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각오를 하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각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한 번 하면 결론을 볼 때까지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지만 아시다시피 우리는 작심삼일 아닙니까? 그래서 꾸준히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2025년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12일을 맞이합니다. 올해 여러분 어떤 결심으로 이 2025년도를 시작하셨습니까? 작심삼일로 치면 4번의 작심, 즉 4번의 각오를 할 만한 시간이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결심한 것이 3일을 넘기지 못한다라는 그런 뜻이지만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다시금 그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는 아마도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새해가 되면서 여러 가지를 결심할 것입니다. 올해는 한번 성경을 다 읽어보겠다. 올해는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한번 해보겠다. 새벽 기도는 모르겠지만 주일 성수는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 또는 이런저런 헌금 작정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헌금을 통해서 나눔을 실천해 보겠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각오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요즘에는 별로 각오도 작심도 하지 않고 그냥 어제와 2024년에 이어서 2025년이 흘러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이 작심삼일의 그 실패의 쓴맛을 봤기 때문에 실패하기 싫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 먹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마음먹음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한 작심 365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현현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현현으로 세상을 밝히는 꿈을 주연절 오늘 여러분 마음에, 우리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톨스토이 소설의 단편에 사랑이 있는 곳에 신도 계시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마르틴이라는 한 구두 수선공이 나옵니다. 아내도 잃고 아이도 잃은 불쌍한 노인이죠.
근데 어느 날 잠결에 그가 이제 이 잠결에 어떤 음성을 듣기 전에 성경을 매일 읽는데 성경을 매일 읽는 어느 날에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마틴, 내일 창 너머로 잘 지켜보아라. 내가 가겠다. 다음날 그는 동트기 전부터 일찍 창밖을 내다보면서 하루 종일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해가 질 때까지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안 오시죠. 이런 고전적인 이야기들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저 자신이 내가 좀 꿈을 꿨나 보다, 잘못 들었나 보다 이렇게 하루를 넘깁니다. 그런데 그날 밤 다시금 어젯밤 들렸던 그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 동안 그가 만났고 그리고 자기의 그 가게로 불러들여서 그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준 한 노인과 또 가난한 여인과 또 사과를 훔쳤다고 훔쳤다고가 아니라 훔친 아이죠. 가난한 아이가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을 그 목소리가 들려줍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25장의 최후의 심판 비유에 이미 등장하는 의인의 이야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거기 의인이 나오고 악인이 나오는데 의인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서 줄일 때 먹을 것을, 목마를 때 마실 것을, 나그네로 계실 때 영접을, 헐벗었을 때 옷을 입을 것을, 그리고 병들어 있을 때 돌보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돌아보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가 예수님인 줄 모르고 했던, 누구에게 했는지 모르고 했던 그 일, 보잘것없는 그 사람 하나에게 한 그것이 바로 주님께 했다, 주님께 한 일이다라는 그런 비유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의 현현은 아마도 톨스토이 소설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 또는 그거보다도 더 원색적으로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를 만나러 오시는 그런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앞에 실제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 그런 것으로 주님의 현현이라면 그래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내 앞에 나타나시는 주님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기다리는 그런 현현이 아니라 나 자신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는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주님을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보다, 그냥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것, 그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더 쉽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보다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것이 훨씬 쉽죠.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었습니다.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이 말씀,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성령의 은사 중 특별히 방언에 대해서 쓰고 있는 이 13장 앞에 12장과 14장 그 사이에 딱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여러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 성령의 선물들을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받는, 그 은사를 받는 그 각 사람 개인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 공동의 이익,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기가 받은 성령의 은사를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랑거리로, 자부심으로 삼았으면 그것도 괜찮은데 그것을 더 좋고 덜 좋은 것으로 나누고 또 은사가 더 위에 있는 것, 더 아래에 있는 것 이렇게 나눠서 마치 그것을 받은 사람들을 계급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고린도 사회가 그런 방식의 사회였습니다. 그대로 그 사회,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방식, 생각하는 방식 그대로를 교회에 가지고 왔던 것이죠. 성령의 은사는 지혜와 지식과 믿음, 병고침, 기적, 또 예언하는 것, 영의 분별, 그리고 방언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사를 받는 그 사람은
이 은사에 따라서 사도가 되기도 하고 예언자가 되기도 하고 교사가 되기도 하고 기적 행하는 사람, 병 고치는 사람, 또 남을 도와주는 사람,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관리하는 사람, 방언하는 사람, 방언과 관련해서는 그 방언을 통역해 주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각각의 역할이 다양하게 나뉩니다. 그들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 너무나 많은 다양한 성령의 은사와 은사에 따라서 자기가 맡은 그 직분, 역할에 있어서 아주 심하게 열광적으로 경쟁적으로 은사를 추구하고 또 지식을 추구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수십 년 전에는 제 어릴 때만 해도 방언 못하는 것을 좀 부끄럽게 여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풍경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회라고 하는 것을 교회들이 많이 했잖아요. 예, 부흥회는 성령 이퀄 방언 이렇게 가르쳤죠. 그리고 부흥회 때 성령을 받는 방법을 배우기도 하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은사라는 말 자체가 선물이라는 뜻인데, 그러면 은사라는 것은 선물을 주시는 분 마음 아닙니까? 내가 선물을 받지 못했다고 괴로워하거나 고통스러워할, 또는 어떤 죄책감, 내가 좀 부족하다라고 느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어째서 우리는 산타 선물을 못 받으면 우는 그런 어린아이 같이 굴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들을 대하는 그런 태도, 그러니까 은사를 막 열망하고 갖고 싶어하고 받고 싶어하는 그런 태도하고,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 사랑의 교훈을 깨달아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에 대한 태도는 조금 다르게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은사는 마치 받아서 내가 소유하는 내 것인 것처럼, 내가 가진 능력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사랑은 소유하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 방언이든 예언이든 믿음이든 또는 남을 돕는 것이든 심지어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순교하는 것이든 은사의 행위들을, 그런 것들을 참되게 하는 어떤 다른 차원에서 작용하는 힘이다라는 것을 어렴풋하게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에게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주십시오 라거나 저에게 모든 것을 덮어주는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별로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12장 31절의 마지막 구절하고 또 14장 1절의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이것이 이제 이 고린도전서 13장 자체가 가장 좋은 길이고, 그리고 앞에서 나열한 그 모든 은사들보다도 더 큰 은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한강 작가의 문체를 시적 산문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도 시적 산문의 그런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바울은 이 본문에서는 의도적으로인지 하나님이나 예수 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롯이 사랑에 대해서만 읊조리는 조용한 묵상의 글로, 분명히 문장은 산문이지만 시처럼 읽히는 그런 글로 보입니다. 이 말씀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말씀은 정두영이라는 그 성가 많이 지은 작곡가, 그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라고 하는 아름다운 찬양으로 지어져서 아주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노래는 들어봤을 것이고 잘 알 것입니다. 사랑이 결여된 은사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사랑의 본질과 사랑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랑의 영원함에 대해서 이 오늘의 말씀은 쓰고 있는데, 특히나 자신을 비우고 낮추어서 세상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모습,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본질, 오늘 말씀의 가운데 들어있는 그 말씀입니다. 신약 시대의 그 헬라 철학과 헬라의 문학에 등장하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주로 헬라어로 에로스 또 필로스였습니다. 에로스는 육체적인 사랑을 뜻하지만 플라톤은 이 단어를 진리를 향한 사랑, 신을 추구하는 사랑을 의미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필로스는 친구 간의, 보통은 이제 친구 간의 사랑, 우정을 말하고 또는 가족에 대한 사랑을 뜻하는데 이것은 더 나아가서 인간에 대한 사랑, 도덕적인 사랑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성서에는 필로스는 등장을 하지만 에로스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끝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제 대화를 나눌 때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물음에 필로스와 아가페가 같이 사용됩니다. 처음 2번은 3번 물으시는데 처음 2번은 이제 아가페로 물으시고 3번째는 필로스로 물으셨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아가페에는 좀 괴로워하면서 대답하다가 필로스에는 자신있게 대답하는 것이 아가페의 사랑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의미로 막 해석하기도 하죠. 오늘 본문의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초지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종교적인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 아무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이 죄인인 인간에 대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가엾게 여기는 사랑을 의미하죠. 신은 차별 없이 누구나 다 아무나 사랑하시니까요. 에로스가 인간이 신을 추구하는 그런 사랑이라면 아가페는 신이 인간을 향해서 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체화되었다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말씀처럼 희생의 사랑이며 자기를 죽이는 사랑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일 때 받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아가페는 흔히 어머니의 사랑에 비유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뜻할 것입니다. 사랑을 내가 한다는 생각도 사실 오만하고 어리석지만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없는 힘없는 존재라는 말도 사실은 책임 회피고 또 무책임한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 앞에서 이런 자세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작용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아가페의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또한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생각할 때는 분명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갖는 그런 마음처럼 소유욕, 승부욕, 과시욕이 먼저 발휘될지도 모릅니다. 최소한 내가 한 그 사랑의 행위에 대해서도 인정받기를 바라고 때로는 존경받기를 바라는 그런 교만이 작동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때에는 내가 없어지죠. 천사의 말과 온갖 방언을 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하고 또 순교에 희생될지라도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어떤 믿음이 있을지라도 대단한 엄청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건 내가 하는 거야 라고 내가 나라는 것이 펄펄 살아서 그것을 행한다면 그거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면 그에 맞는 칭찬을 바라게 되고 찬사를 바라고 또한 응답을 바라게 됩니다. 호응을 바라게 됩니다. 에고는 끊임없이 만족을 요구하는 존재니까요. 나는 죽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할 때,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작용하도록 할 때, 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때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며 살리는 것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더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이라는 말로서 이 편지가 시작이 되는데, 이 편지를 읽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랑의 본질로 조금이라도 나아갔을까 궁금함이 듭니다. 그런데 그 대답은 우리가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이 말씀에서 말하는 그 사랑의 본질로 한 발자국이라도 더 나아가고 있다면 아마도 그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그 더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하는 그 사랑의 길이 12장, 14장에서 말하는 은사만큼 그렇게 막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그래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누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준다라고 하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존재라고 읽으면 너무나 한없는 평화와 기쁨을 느끼지만, 하나하나가 우리가 타인에게 실천해야 될 어떤 의무라고 하면 갑자기 무거워지고 심각해집니다. 이 구절 안에는 7개의 긍정 목록과 8개의 부정적인 문장 목록이 있습니다. 사랑의 시로 이 말씀을 읽을 때 하고, 이것을 하나하나 사랑의 법조항, 지켜야 되는 것으로 읽을 때의 느낌은 달라집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타인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배려하고 손해보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힘없는 약자들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의 구절에서 사랑 대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집어넣고, 또 부정 목록을 거꾸로 바꾸고 긍정 목록을 부정으로 거꾸로 바꿔서 읽으면 그것이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지 못하고 불친절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시기와 자랑과 교만과 무례, 자기 이익을 먼저 구하고 성내고 원한으로 가득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불의 위에서 좋아하고 진리를 싫어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모든 것을 고발하고 불신하며 포기하고 결코 참지 않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의 모습이 그랬을 것입니다. 고린도는 부유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살아가는 곳이었고, 또 돈을 버는 곳이었죠. 상업이 발달했고, 그래서 이 도시는 경쟁과 승리, 약육 강식의 원리에 따라서 점점 더 번성해 가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한마디로 고린도는 부글거리는 욕망의 도시, 타락의 도시, 그리고 강자들에게만 의미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당연히 그 모든 것을 유지하는 데는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밟히고 희생되었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은 그래서 더욱 더 절박했고,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구원의 소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아들였던 이 놀라운 복음은, 그 복음의 핵심은 그 강한 사람들을 힘으로써 이겨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듣기에 그것은 미련하고 또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장소였습니다. 방언의 은사와 영적인 지식을 열광적으로 추구하는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 교인들, 자랑과 분파와 시기와 분쟁,
무절제와 오만의 그들에게 이 말씀이 복음으로 던져졌고 그들 마음속에 복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사건이 일어난 그 최종의 자리는 그래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내려가신 가장 그 낮은 자리가 주님의 사랑의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자신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데 이 신앙 고백은 더 이상 막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는 그리스도 고백 안에 거기에 우리의 길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앞세우려면 내가 그 뒤에 서야만 합니다. 누군가를 위에 세우려면 나는 그 아래에 내려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포기한 것도 그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행하시는 사랑의 방식입니다. 영어 understand는 이해한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냥 이해한다라는 말로만 해석되기에는 너무나도 심오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로 보입니다. 마치 어떤 한자의 회의 문자를 보는 느낌도 듭니다. 아래를 뜻하는 언더와 선다라는 뜻의 스탠드, 두 글자가 합해서 이해한다라는 뜻이 되었으니까요. 이해한다라는 것은 아래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내려다 보아서는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우리가 정말 많이 쓰는 널 이해해, 이해한다 라는 말은 내가 당신의 밑에 있겠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래에 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낮아지는 것은 에고가 싫어하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 져주는 것, 죽을 만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에고, 즉 나를 죽이는 일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을 버리고 그저 하나님의 통로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도 그 사랑이 작용하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 내 중요성, 나의 의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는 분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죽이는 것이며 자기를 그 누구보다도 낮은 곳에 두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사랑은 그렇게 해서야 마침내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어줍니다. 모든 것을 바랍니다. 모든 것을 참고 기다려줄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이 그러니까 나는 없고 사랑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12장과 14장에서 교회 안의 불일치와 불화를 해결하는 방법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가장 아래에 둘 때 오히려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믿음, 소망, 사랑의 덕목을 갖추었으니 이제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 안에 있는 것이 세상에 드러나는 법입니다. 사랑은 성령의 은사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사랑은 그 은사들로 하여금 진정한 은사가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사랑은 삶을 위한 최고의 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작용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4절부터 7절의 모든 동사는 현재형 동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랑은 동사가 아니라 명사입니다. 사랑은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길을 찾읍시다. 사랑의 방법을 찾으십시오. 주연절 첫째 주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현현하기를 바랍니다. 참고 기다려주는 모습으로 친절한 말 한마디로 서로에 대한 깊은 존중으로 모든 것을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견뎌주는 이 가장 좋은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안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현현해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합시다. 평안히 가십시오. 자유롭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 자매와 이웃을 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도록 여러분의 몸과 삶을 내어드리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앞에 펼쳐놓으신 가장 좋은 길을 걸어가십시오. 가장 좋은 방법을 찾으십시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가장 좋은 길,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크고 무한한 사랑 앞에서 나의 자랑과 교만과 유익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며 주님 현현의 도구가 되기로 작심하고 소망하는 동안의 형제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